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시고 또 읽어보신 분들 아마 많으실 텐데요.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어서 뮤지컬로도 그렇게 공연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근데 이 파우스트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 이 주인공은요 학자입니다. 철학을 공부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법학을 공부하고 의학을 공부하면서 평생 진리를 추구하며 그렇게 살던 사람이 이 파우스트입니다. 근데 이 파우스트가 노년이 되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지적 탐구에 대한 회의에 빠집니다. 평생을 그렇게 여러 학문들을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진리를 추구해 왔는데 나이가 들어서 지적 탐구에 대한 회의에 빠지고 허탈함 가운데 빠집니다.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메피스토라는 악마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메피스토가 이 파우스트에게 계약을 제안합니다. 그 계약의 내용이 뭐냐? 네가 원하는 거 나와 계약을 맺으면 네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젊어지길 원하면 젊어질 수 있고 돈을 원하면 돈을 가질 수 있고 권력을 원하면 권력을 가질 수 있고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하게 해주겠다. 다만 나중에 너의 영혼은 나에게 다오. 그 악마와 이 파우스트와 계약을 맺습니다. 파우스트가 이 악마의 제안에 자신은 지금 삶의 허탈한 가운데서 지금 나이도 들고 그래서 어떻게 지금 허망한 가운데 있대 이 악마가 제안한 이 계약의 내용이 너무 달콤한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고 이 파우스트가 어떻게 되느냐? 젊음을 얻습니다. 젊음을 얻고요.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사랑도 하고요. 많은 권력도 가져보고 할 수 있는 모든 쾌락도 다 즐겨보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파우스트는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파우스트는 이 행복을 위해서 악마와 계약을 맺으면서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파우스트는 이내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고 헛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그레테인이라는 여자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요. 또 자기가 추구했던 그 쾌락들, 즐거움들, 세상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이 다 허망해짐을 파우스트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파우스트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미 악마와의 계약에 영혼을 팔아버린 상태기에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책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빛을 잃어버린 인생, 어둠에 사로잡힌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이 파우스트라는 작품에서 아주 여실히 보여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책을 쓴 괴테는요. 마지막 노년의 때에 죽음을 앞두고 입버릇처럼 하던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뭐냐? 빛이 필요하다. 나에게 빛이 필요하다. 저 창문에 커튼을 활짝 열어서 빛이 나에게 들어오게 했다. 내 안에 어둠이 있는데 이 어둠을 몰아내 빛이 필요하다. 괴테는요. 입버릇처럼 빛이 필요하다고 내 영혼에 빛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입버릇처럼 하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괴테는요, 평생은 죽음과 생명, 어둠과 빛, 바로 이 가운데서 고민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지 이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리 위에서 생명 안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죽음의 자리에 거하고 있습니까?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혹시 어둠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많은 파우스트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악마와의 계약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순간의 즐거움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파우스트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땅에 메피스토 같은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둠에 거하면서 빛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 메피스토의 이 이름의 풀네임이요 메피스토펠레스입니다. 메피스토펠레스, 그 뜻이 뭐냐?
빛을 미워하는 자, 빛을 싫어하는 자, 빛을 두려워하는 자, 그게 바로 이 악마의 이름입니다. 빛을 거부하면서 어둠을 추구하는 메피스토 같은 사람들, 심지어 누군가가 빛 가운데 나가려면 그것을 방해하는 메피스토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순간의 즐거움 위해서, 이 땅의 행복을 위해서 악마와의 계약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여기면서 그렇게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지금 어둠에 있으면서 빛이 두려워서 지금 메피스토처럼 빛을 두려워하며 빛을 증오하는 모습으로 빛을 싫어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참 빛이신, 세상의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빛의 자녀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어두운 가운데서 지내며 파우스트처럼 혹은 메피스토처럼 그렇게 어둠 속에 빠져드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주 안에 거하면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의 3대 명절인 초막절 가운데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히브리인들, 그 노예로 살아가던 히브리인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시겠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이는 그 약속의 땅에 너희들 새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의 소식을 들은 이 히브리인들은요,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는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가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새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거라 그들은 기대했지만, 여러분,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지나갑니까?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럼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가운데 제일 힘들었던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이 정말 힘겹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실 물과 먹을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는요 황폐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땅입니다. 마실 물이 없는 곳, 먹을 것이 없는 곳, 그게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마실 물이 없어서 괴로워합니다. 또한 광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들이요 진에 몸을 뉘우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장막을 치고 흔히 텐트를 치고 그들은요 하루하루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그 광야 힘든 40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무엇을 고백하느냐? 광야 생활 마치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없었는데, 우리가 갈 곳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했었는데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마실 물과 먹을 것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우리가 젖과 꿀이는 그 땅에서 새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것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기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그 이스라엘의 행사가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첫 번째 무엇이라 했습니까? 물이 없는 것이라 했습니다. 물이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요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이 샘솟아 오르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마실 물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들은 원망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우리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죽을 것 같이 힘들지 않을 텐데 그들은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하여서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이 샘솟아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요 그 물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갈급한 가운데 갈급하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들이요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옵니다. 그리고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부으면서 목마른 가운데 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분이라고. 그렇게 초막절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물을 허락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그 두 번째, 그 이스라엘 어려움을 겪었던 점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갈 길 잃고 방황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그들은요 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무엇으로 고백하냐? 빛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광야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무엇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과 함께함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불 기둥이 가는 대로 이스라엘은요 그 길을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초막절에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빛으로, 불기둥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다.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도하신다. 그것을 바로 초막절에 그들은 고백합니다.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성전에는요 이방인들이 밟을 수 있는 뜰이 있었고 또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뜰에 큰 기둥을 세웁니다. 큰 기둥을 세우고요 등불을 아주 높이 매답니다. 등불을 높이 매달아서 불을 환하게 밝힙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성전 뜰이 환하게 밝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 빛을 보면서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한 겁니다. 초막절을 맞아서 순례자들이, 전국에 모이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나올 때 무엇을 보며 나오겠습니까? 그 높이 매달린 그 등, 그 불빛이 예루살렘 전체에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들을 비추고 있는 빛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고백하면서 그들은 황홀감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그 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황홀감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저 빛이 진짜 빛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초막절에 그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성전에서 비추는 빛이 진짜 빛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참 빛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어둠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진짜 빛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따를 때 우리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요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빛은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주는 그 생명의 빛이라는 겁니다. 이 땅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어둠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둠의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매일매일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들, 끔찍한 소식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진리보다는
거짓이 판을 치고 정의보다는 불의가 판을 치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은 외면한 채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마치 파우스트가 악마와 계약을 맺고서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해 살았던 것처럼 이 땅에 불의한 사람들이 어둠에 만연합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끔찍한 소식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자주 듣습니까? 여러분 그뿐입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도 우리 안에는 어떤 어둠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얼마나 우리 안에 추악하고 더러운 어둠이 가득했습니까? 아니 심지어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보일 수 없는 감추어진 어둠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빛을 몰아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둠은 무엇이고,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힘겹게 만들고 나를 절망케 만드는 그 어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도 쳐보고, 여러분 그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애써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지며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까지 말씀하셨지만 창세기 3장을 보면요, 타락의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창조 질서 안에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은 너무나도 보기에 좋았지만 여러분, 이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서 이 땅이 점점 타락해 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죄악이 만연한 것을 보면서 한탄하시는 바로 그 장면들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한 이 어둠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창조의 형상과 창조의 질서가 회복될 때만이 바로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오늘 받아들일 수 있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선언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어둠이 깨끗하게 물러가게 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물러가게 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우리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데,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빛이다라는 이 주제는요,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1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권세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어두운 가운데서 사망의 어두운 그늘 아래서 신음하고 살아가는 거, 그 문제의 해결점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여서 그런 건데, 자꾸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어둠이 물러갈 수 있습니다. 인디언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가요, 어둠을 알까요, 모를까요? 해는요, 어둠을 모릅니다. 왜냐? 해는 항상 밝게 빛나고 있으니까 어둠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세상에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해가 궁금해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둠이 뭐야? 그랬더니 해가 궁금해하는 것을 듣고 별이 해에게 제안합니다. 내가 어둠이 무엇인지 보여줄게. 그래서 해를 어디로 데려가냐?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깊은 동굴 속 어둠이 캄캄한 곳에 해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해가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어둠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습니다. 왜입니까? 해가 그 어둠을 물리치는 겁니다. 별이 당황하면서 이번에는 어디로 데려가냐? 깊은 바닷속으로 데려갑니다. 깊은 바닷속 캄캄한 그 해저 심해로 들어갑니다. 해가 어둠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습니다.
여전히 기쁜 심해라 할지라도 해가 임하는 그곳에, 해가 있는 그곳이 환하게 밝아지기 시작하니까 해는요, 어둠을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거 빛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빛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어둠이 물러갈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선언해 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 우리 삶에 있는 이 어둠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빛을 받아들이고 빛으로 살아야 되는 책임 있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런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빛을 우리가 영접하면서 머리로만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따르는 삶, 그 빛을 따를 때 여러분,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이고 그 빛을 전하는, 빛을 비추는 반사판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12절 요절 말씀이지만 이 말씀 이후에 13절에서 20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리새인들 등장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네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냐? 우리는 그거 인정하지 못한다. 네가 네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누구보다도 믿음이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영접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공로를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그들의 공로를 드러낼 뿐이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거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따르는 삶이 되어서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비출 수 없지만 예수님의 빛을 우리는 반사파처럼 비춰야 됩니다. 낮에는 해가 우리를 비추고 있어서 환하게 밝게 빛나지만 밤에는요, 해가 우리에게 비추지 못합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그때 밤을 비추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달입니다. 여러분, 그 달은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빛을 스스로 낼 수 없습니다. 달은요, 해로부터, 태양으로부터 받은 빛을 반사해 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반사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반사판처럼 살아가니까 그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번 다짐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여전히 무너집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무너지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는 그 빛을 비추는 반사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반사판의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에베소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우리가 빛이 됩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착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의로워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실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빛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착한 모습으로, 또 의로운 모습으로,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 세상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는 비추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면 이제 바뀐 신분답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지였던 사람이 왕자가 되며 거지로 살던 습성은 다 버리고 왕자처럼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습관을 바꾸고 왕자에 걸맞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다 할지라도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며 우리의 습관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바뀐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림을 하나 좀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의 빛이란 제목의 그림입니다. 윌리엄 홀만 헌트라고 영국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녹슨문이 있습니다. 녹슨문, 사용하지 않아서 녹슨문이 있고 그 문에 무엇이 자라고 있느냐? 담쟁이 동굴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등을 들고 서 계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녹슨문을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라고. 여러분, 이 그림은요, 빛을 거부하고 문을 굳게 닫아놓은 채 예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 녹슨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바로 이 그림을 통해서 화가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단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둠이 있죠. 우리 안에 깊은 어둠이 있고 우리 삶에 여전히 어둠이 있고 세상에 불의와 어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를 때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메피스토펠레스처럼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 빛을 미워하는 사람들로 어둠 가운데 지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파우스트처럼 순간의 행복을 위해서,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그래서 어둠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녹슨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하는 겁니다. 녹슨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반사판 같은 사람, 바로 그 모습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라기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 빛을 우리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녹슨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 가운데 신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빛의 자녀들로 한 주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